할렐루야. 온라인 목요 찬양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마지막 온라인 목요 찬양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4월 9일 목요일부터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우리가 영상으로 목요 찬양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참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참 쉽지 않은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길 원하셔서 하나님이 이 예배와 함께 하셨습니다. 주님이 이 예배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2020년을 이제 얼마 남겨두지 않은 이 시점에 우리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네, 감사와 찬양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를 예배하게 하신 그 주님께 감사로, 우리의 입술을 열어 찬양하게 하신 주님께 찬양으로, 그리고 우리를 이 어려운 위기 상황 가운데서도 또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주님의 그 눈동자와 같이 주님의 눈동자와 같이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이 시간 또 감사로 올려드리면서, 여러분, 이 마지막 목요 찬양 예배가 정말로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수 있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오늘 이 예배 가운데에서 정말로 찬양의 이유 되시고 우리 찬양의 대상이신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 영광의 왕 예수님을 우리 마음 깊숙이 기억하며 그 주님께 온 마음을 다해서 찬양할 수 있는 우리 참된 구원받은 은혜 입은 예배자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각자 여러분들의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합시다. 감사와 찬양으로 이 땅에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주님 오신 그 주님을 기억하며, 하나님, 내 모든 것을 다하여, 내 삶을 다하여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내 삶을 다하여 찬양받기 합당하신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을 노래합니다. 우리 그렇게 기도하며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주님,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영광의 왕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 되신 주님, 우리의 전부가 되신 주님, 우리가 그 주님만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신뢰하며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지난 시간 동안 우리를 계속하여 붙들어 주시고 사랑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이 귀한 예배 자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시간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마지막 온라인 예배 찬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지금까지 시간들을 돌아볼 때 감사라고밖에 고백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은혜라고밖에 고백할 수 없습니다. 계속하여 우리의 고백을 듣길 원하셔서, 우리 예배를 듣길 원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사랑 앞에 우리가 온전히 엎드려 주님을 경배하는 하나님의 예배자들 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거룩한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온전히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를 이 귀한 예배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지난 시간을 돌아봅니다.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마지막 목요 찬양, 온라인 목요 찬양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우리가 후회 없는 예배를 오늘 마지막으로 드리길 원합니다. 다시 만나서 함께 오프라인에서 예배할 그 시간들을 우리가 또 기대하고 사모하며 오늘 이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예배로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생각하셔서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께서 직접 인간의 몸으로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셔서 그 모진 순환과 고초를 다 겪으셔야만 했는지요. 주님의 그 사랑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그 사랑 앞에 우리가 엎드려 아름다우신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며 놀라우신 그 사랑을 찬양하며
오늘 우리가 주님과 하나 되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또 성령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주의 부모 앉아서 감사 기도 드릴 때 아기 잘도 잔다 아기 잘도 잔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동방의 박사들 별을 보고 찾아와 꿇어 경배 드렸네. 왕이 나셨도다 왕이 나셨도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주 예수 나신 밤 그의 얼굴 광채가 세상 빛이 되셨네. 왕이 나셨도다 왕이 나셨도다. 할렐루야.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아기 예수님을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이 시간 찬양합니다. 아멘. 그 맑고 환한 밤중에 무천산의 여와 그때의 비 받으고서 다 찬송하
하신 주님을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예선지에 연하여 베들레헴 성중에 주 예수 탄생하시니 온 세상 구주라. 저 천사들이 그 노래를 또다시 부르니 온 세상 사는 사람들 다 화답하.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저 천사 기쁨, 저 천사 기쁨 노래를 또다시 부르니 온 세상 사는 사람들 다 화답하. 다시 한번 저 천사 기쁜 노래를 온 성도들이 고백하며 아멘. 또다시 부르니 온 세상 사는 사람들 다 화답하도다. 다 화답하도다. 다 찬송하도다. 네. 다 찬송하도다. 할렐루야. 우리 찬양받게 합당하신 예수님, 그 주님만을 높여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거룩한 밤 하늘의 큰 별이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에게 큰 기쁨의 소식을 전했네. 온 세상 알도록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서 아기 예수님 탄생했으니 가장 큰 왕이 나셨다네. 예수는 만왕의 왕, 왕이 나셨다. 이 땅을 구원하신 왕. 난 백성들아 기뻐하라. 우리의 왕이 나셨다.
구원하실 나는 백성들아 기뻐하라 우리의 왕이 나셨다 세상에서 가장 기쁜 것이 우리 구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임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아멘. 온 세상 통치할 메시아 주께서 온 우주 다스리니 그 나라 영원하리라 왕께 경배하세 아멘 왕이 나셨다 이 땅을 구원하실 왕 난 백성들아 기뻐하라 우리의 왕이 나셨다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아멘. 소망 없고 빛도 없는 어두운 세상을 하나님이 사랑하사 우리에게 오셨네 예언하신 약속대로 말씀이 육신되어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으로 오셨네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주가 지으신 모든 세상을 구원하려 영광의 주 예수님이 죽음을 택하셨네 그 고통 속에서도 주의 뜻 기억하사 길을 잃은 우리 위해 십자가를 지셨네
죽임당한 어린 양 죽음을 이기셨네. 생명의 길 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아버지께 오는 자 모두 회복되리라. 주가 세우신 교회 성령이 이끄시네. 영원한 주의 복음 무너지지 않으리. 주의 보혈로 인해 나는 자유케 됐네. 예수의 사랑으로 새 생명을 얻었네. 할렐루야. 우리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하시면서 찬양하세 우리 주.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우리 그 주님을 높여드리며 나아갑시다. 아멘. 우리 시간 온 마음을 다해서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찬양하세 우리 주. 아멘.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우리 온 마음을 다해서 찬양하세.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찬양.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성탄 전야 크리스마스 이브를 맞아 우리가 하나님께 또 목요 찬양 예배로 영광을 돌리며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00년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 우리가 그 주님의 오심을 기쁨으로 맞이하며 주님 앞에 찬양하며 설 때 하나님 우리의 찬양을 통하여 홀로 영광 받으시고 또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께만 영광되는 그러한 시간 되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 오늘 우리가 그 성탄의 기쁨을 다른 세상의 기쁨들과 바꾸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늘 특별히 주님 앞에서 우리가 다시금 그 주님의 오신 그 이유들을 살펴보고
살펴보며 그 이유 가운데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 받은 자들인지 깨달으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여 우리의 삶이 그 은혜로 풍성한 삶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함께 하나님의 말씀 받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9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9장 1절부터 7절의 말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 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을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의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오늘도 예배 가운데 나온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크리스마스 이브니까 이런 인사가 더 어울릴 것 같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복된 성탄입니다. 성탄 전야 12월 24일이면 한국에서는 12월 24일에 많은 행사들을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성탄 전야제 축제를 하죠. 아이들이 공연을 하기도 하고요. 또 청년들이 나와서 월십이나 드라마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12월 24일이 참 기억됐던 한 날이었던 것 같아요. 예전 제가 어릴 때 크리스마스 이브의 기억이 좀 떠올랐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비슷한 기억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고 아마 지금도 그렇게 하는 교회들도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좀 작은 교회였습니다. 제가 있던 교회는 아버지 교회 작은 교회였는데 성탄절 이브 전야제를 마치면 집에 가지 않고 남습니다. 그리고서는 해주신 떡국을 먹고 게임을 하면서 기다리죠. 막 기다리다가 11시 반쯤 될까요? 그때가 되면 각각 이렇게 3명, 5명 팀을 나눠서 그 쌀 포대자루 그런 걸 하나씩 들고 이제 밖으로 나가기 시작합니다. 12시가 되면 이제 움직임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죠. 새벽송을 하는 겁니다. 각각의 집으로 찾아가서 그 집 앞에 조용히 찬양을 부릅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기쁘다 구주 오셨네. 그렇게 찬양을 하고 나면 집에 불이 켜지고 집 안에서 성도님들이 나와서 과자도 나눠주시고 귀한 것들, 과일들 이런 것들도 나눠주시고요. 또 때로는 차를 주기도 하고 또 어떤 집에서는 맛있는 음식들을 내주기도 하십니다. 너무나 즐거웠던 크리스마스 이브의 기억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린이들은 참여하지 못했기에 왜요? 그 간식들이 다음날 어린이 간식으로 나가게 되니까요. 저는 제가 몇 번 참석하진 못했지만 그 새벽송의 기억이 특별히 많이 남습니다. 특별히 가져온 음식들은 그것을 박스에 담아서 아이들에게 선물로 나눠주곤 할 때 1년 중 가장 행복한 주일학교의 시간이 아마 크리스마스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성탄절은 참 기쁜 날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도 물론 기쁜 날이지만 예전에는 지금보다 더 성탄의 의미들이 컸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성탄절이라는 의미들이 많이 퇴색해 가는 것 같습니다. 성탄절 트리들은 여전히 호주에선 볼 수 있지만 이제 트리조차 많이 보이지 않는 성탄의 풍경이 한국에 나타나기 시작한 거죠. 미국 같은 경우에도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단어를 쓰기보다는 어떤 다양성을 존중하자는 의미에서 해피 홀리데이라는 표현을 쓰는 또 그렇게 백화점이나 모든 상점들의 메리 크리스마스 자리에 대신 차지하게 된 해피 홀리데이라는 말들은 어찌 보면 오늘날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절이라는 그 의미들이 많이 퇴색되어 가고 있지 않는가 하는 그 현상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매년 성탄절이 되면 아마 여러분들도 성탄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금 생각해야 된다, 성탄의 의미를 회복해야 된다, 그러한 이야기들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같은 주제를 가지고 한 번 더 여러분 앞에 섭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무엇에 대해서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말입니다. 예수님을 모르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성탄을 통해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소식을 들었겠지요. 아니, 더 멀리 2000년 전 유대 땅에는 저들 밖에 양을 치던 목자들이 천사들의 기쁜 소식과 함께 예수님을 마주하러 나갔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아직 예수님이 오시기도 전 그 이사야의 시대에도 예수님이 오실 것을 알려주는 놀라운 본문이 여기 이사야 9장에 적혀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오신 진정한 이유가 무엇인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한 절 한 절 보면서 그 의미들을 같이 찾아 회복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좀 본문의 배경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 하면 이스라엘의 손에 꼽힐 만큼 유명한, 아주 그들의 자부심을 가진 어떤 그런 선지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의 이름 이사야라는 뜻은 위대하신 여호와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위대하다라는 그런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죠. 그 이름과 같이 이사야는 위대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선포하는 메시지들을 그의 예언과 그의 모든 글들 가운데 담아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특히 이사야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놀라운 메시지, 임마누엘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거죠. 그의 사역 시기는 상당히 길었습니다. 오래 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 왕들과 함께 그 시기를 보냈습니다. 어떤 그 시대적 상황을 보면 다가올 다음 왕들이 나타날수록 희망이 드러나야 되는데, 실제로는 이사야의 시대부터 선포되어지는 이스라엘의 멸망이라는 주제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점점 더 불안감과 어두움과 어떤 절망적인 상황들을 보여주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는 그 이스라엘의 심판이라는 절망적인 주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 무엇입니까? 다시 소망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희망의 시대를 전하는 것을 빼놓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의 말씀을 보면 절망과 희망이 공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소망이 없는 시대, 북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한 얘기와 함께 그 소망 없는 시대에 다가온 한 줄기 빛, 바로 그 한 아기에 대해서 본문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던 그 시대의 사람들이 이사야의 말씀을 통하여서 바라본 예수 그리스도, 아기 예수의 태어나심은 어떠한 사건이었을까요? 한번 그 시각에서 우리 말씀을 바라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본문 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먼저 1절의 본문에 대한 위치에 대한 논의들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문은 히브리어 원어 성경에 보면은 8장의 마지막 절에 원래 붙어 있어요. 그런데 한글 성경에 보면 9장의 1절로 나와 있죠. 이 말은 이 내용이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을 링크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쨌거나 본문이 보여주는 것은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의 멸시에 대해 기록을 하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이 땅들은 북이스라엘의 땅입니다. 무엇입니까? 아수르에 멸망한 북이스라엘에 대한 기사로 본문이 시작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북이스라엘은 10지파가 그들과 함께 했습니다. 결코 작은 나라가 아니죠. 그런데 그들이 아수르에 멸망했다는 얘기는 무엇입니까? 거대한 강대국이 이스라엘을 쳤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결국 북이스라엘은 멸망을 합니다. 남유다도 언제 멸망할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이라는 거죠. 뭔가 불안함이 있습니다. 초조함이 있습니다.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2절 말씀에 보면 그 긴장감, 그 북이스라엘의 멸망한 상황들과 이제 앞으로 다가올 그 어려움들을 뭐라고 기록하는지 볼 수 있습니다. 2절 처음에 뭐라고 합니까? 흑암입니다. 흑암.
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도다. 흑암과 사망에 거주하던 자들, 이런 표현이 나오죠. 지금 현재까지의 아직 우리에게 소망이 이르기 전의 상태가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흑암과 그 소망이 없는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는 그 현상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실제로 소망이 없었습니다. 왜요? 북이스라엘도 망했고요. 이제 남유다도 망할 것이라고 그렇게 경고하는 선지자들이 많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죠. 시대가 점점 어렵기 때문에 그 땅이 흑암이라고 말하는 것만은 아닐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을 떠난 자들, 하나님과 동떨어져 있는 상태의 모든 인간들이 가진 공통적인 결과, 그것은 무엇이냐면 소망 없는 절망 가운데 놓인 흑암과 사망의 상태에 놓여 있는 것과 똑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겠지요. 오늘 우리의 삶을 보면 코로나라는 위기 때문에 우리는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지금 당장 터진 30명, 몇십 명의 사람들이 코로나에 걸렸다라는 그 기사 때문에 불안해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실제로 코로나 이전의 삶도 늘 우리는 불안 가운데 있었습니다.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소망이라는 것은 잠깐 보이기에는 좋아 보이는 것일 수 있지만 하나님 없이 이 땅 가운데 이 땅의 논리로 살아가는 그 세상의 원리는 결국 우리에게 주는 답은 절망과 흑암과 사망을 향해 나아가는 그 길밖에 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타락한 인간, 결국 하나님을 떠난 자들에게 찾을 수 있는 소망이란 단 1도 없는 것이었습니다. 본문이 말하는 흑암과 그 사망 가운데 그늘진 땅에 거주하는 우리의 현 상태, 혹은 오늘 구약 가운데서 아직 나타나지 않은 메시아를 바라보며 어찌할꼬 외치던 그 죄악 가운데 머물던 자들에게는 2절 말씀에 비치는 이 큰 한 빛이 하나의 소망이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흑암 가운데 한 빛이 비쳤다라는 이 말씀을 보면 뭔가 떠오르는 것 없으십니까? 저는 하나님이 창조하시던 그때가 떠오릅니다. 온 세상이 무질서합니다. 혼돈합니다. 카오스라고 하죠. 그 혼돈밖에 있지 않던 그곳에 하나님이 처음 말씀하십니다. 말씀으로 창조하시는 첫 번째, 그것이 무엇입니까? 빛이 있으라였습니다. 어두움 가운데서 혼돈밖에 존재하지 않던 그 가운데 하나님이 빛을 비추라 하시니까 그 가운데 빛이 창조되어지죠. 빛이 비치니까 어둠이 물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빛이 있으니까 새 날이 생겨나게 되는 거죠. 하루가 지나고 그렇게 창조의 기사들이 이어지는 것처럼 오늘 흑암 가운데 큰 빛이 비친다라는 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놀라운 창조와 같은 그 현상들이 그 앞에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주고 있더란 얘기입니다. 흑암 가운데 들어오는 한 줄기 빛, 여러분, 우리는 이 흑암 가운데서 그 한 줄기 빛을 보는 은혜를 찾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구약 시대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 뭔가 무너져가는 이웃 나라들을 보면서, 형제국가 북이스라엘을 보면서 불안에 떨고 힘든 가운데 있지만 그들은 오늘 이사야의 말씀 가운데 한 빛을 기대하게 되더란 얘기입니다. 세상 가운데 아무 소망이 없고 세상이 주는 그 무기력함과 갑갑함과 그 어려움들 가운데서 우리가 바라보아야 되는 것은 내일을 무얼 먹고 살지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비칠 그 한 빛, 그 빛을 바라보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빛이 일어나서 이렇게 본문 말씀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3절입니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심에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 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노니. 무엇입니까? 흑암 같은 그 땅에 빛이 임하는데 빛이 임하니까 그 땅의 상태가 바뀝니다. 무엇입니까? 먼저 이 나라가 창성하게 됩니다. 더 번성하게 돼요. 큰 비전의 땅이 됩니다. 그리고 그 즐거움이 더하는데 그 즐거움을 두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추수하는 즐거움입니다. 여러분, 추수하는 즐거움이 무엇일까요? 열심히 노동을 해서 얻게 되는 결과물, 그것이 바로 추수라는 거죠. 그런데 그 전에 어떤 적이 있을 때는,
때는 상황이 어떤가요? 적군이 있을 때는 언제 적이 쳐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모든 노력을 쏟아부을 수도 없을 뿐더러 모든 걸 다 지어놓으면 자꾸 적들이 쳐들어와서 그 지어놓은 것들을 빼앗아 갑니다. 내가 노력을 했는데 내 입에 넣지 못하는 것, 그것은 불행인 거죠.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빛 가운데 오는 현상은 추수하는 즐거움을 얻을 수 있게 되더란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뒤에 나오는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도 마찬가지의 현상인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하나님이 우리의 대적들을 무찔러 주시기에 우리는 그 모든 전쟁 가운데 승리하는 기쁨을 맛볼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오늘 이사야의 말씀의 시작은 흑암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무너진 현장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현실의 상황으로부터 시작돼요. 그런데 그 현실 자체를 성경은 흑암과 같고 사망이 임한 골짜기 같다고 말하지만 오늘 그 가운데 빛이 임할 때 나타나는 현상은 우리가 뿌린 것을 거두어 먹는 즐거움이 있고요. 우리가 우리의 대적들을 이기고 승리한 그 기쁨과 감격의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어떠한 사건으로 말미암는다고요? 어두운 가운데 임한 한 줄기 빛으로 말미암는다고요. 여러분, 그 빛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이 빛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성경은 한 가지 말씀을 더 더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라. 앞선 말씀을 보면 뭔가 우리가 이룬 것들, 뭔가 우리가 뿌린 것들을 거두게 되고 뭔가 우리가 싸워서 이긴 것들을 그 전리품을 얻는 기쁨들을 말하고 있다라면 여기는 4절 말씀은 우리의 본질적인 삶이 어디에 있었으며 어떻게 회복되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어깨의 채찍과 압제자의 막대기를 말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성경 원문적인 표현들로 보면 세 가지 다 나무로 된 재질들의 그 당시의 고대 근동의 문화를 보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멍에는 무엇입니까? 소의 목에 씌워서 밭을 갈게 하기 위해서 하는 큰 그 나무 틀이 멍에였습니다. 특히 그들의 어깨를 때리는 채찍 자체도 나무로 가볍게 만든, 한국으로 보면 회초리 같은 그런 거겠죠. 그러한 채찍이고요. 압제자의 막대기는 포악한 군인들이 쓰는 몽둥이와 같은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 빛이 임하기 전 흑암의 상태에서의 그 상황은 무엇입니까? 노예와 같은 상황이었다라는 얘기입니다. 포로와 같은 상황이었다라는 얘기예요. 스스로 힘을 쓸 수 없는 상태, 압제 가운데 놓여 있는 상태, 그들 가운데서 아무 소망이 없던 상태였다는 거죠. 그런데 이 빛이 임하는 상태를 뭐라고 말합니까? 주께서 그 멍에와 채찍과 막대기를 꺾으시는 현상이 나타났다는 얘기죠. 우리는 힘에 눌려서 살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죄에 눌려서 살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 죄 가운데서 앞날을 기대하지 못하고 날마다 질질 끌려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이전의 삶이었다는 얘기예요. 이사야는 그것을 마치 노예와 같은 삶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빛이 임할 때, 주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그 우리를 압제하던 그 놀라운 힘이 주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게 되어져 버려요. 그들의 멍에와 채찍과 막대기를 모두 꺾어버리십니다. 이 놀라운 승리가 어떤 식으로 일어나냐면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신다고 얘기를 하셔요. 미디안의 날과 같이. 미디안의 날은 여러분 그 기드온과 300용사의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드온과 300용사는 약 10만 정도 되는 미디안의 군대와 싸움을 하러 나갑니다. 300명이 어떻게 10만 명을 이깁니까? 말도 안 되는 전쟁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니까 그들이 미디안이 항상 억압하던 그 억압 가운데서 300명의 용사로 전쟁에 승리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오늘 그 4절에 오늘 이사야가 말하는 4절의 상태의 변화는 우리의 이전까지의 상태가 죄의 종이고 노예로 살았던 그 모습이라고 한다면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는 아무 보잘것없던 그 연약한 힘을 들어서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시는데 놀라운 그 300명의 용사가 미디안 전군을 아주 박살을 냈던 그러한 기쁨의 일들이 우리 앞에 다가올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흐름들이 눈에 보이십니까? 하나님 없던 그 삶이 얼마나 처절한 삶이고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이 얼마나 불행한 삶이고 죄악 가운데 거하는 그 삶이 얼마나 처절한 삶인지 여러분 보이시냐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삶 가운데
빛이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나타나는 아주 중요한 한 단어가 오늘 6절 말씀에 이렇게 등장합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성탄절이 되면 우리가 많이 듣는 말씀입니다.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얼마나 대단한 말들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정말 이 말의 표현들을 깊이 알고 계십니까?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이전의 상태와 구원받은 이후의 상태에 대한 그 변화만으로도 너무나 큰 은혜와 감격이 있는데 오늘 그 변화를 주기 위해서 오시는 이 한 아기에 대한 기사가 저에게 놀랍도록 큰 도전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그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면서 성경은 5가지 이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이제 이 5가지 의미들을 조금 더 깊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기묘자입니다. 기묘자라는 표현은 영어 성경에는 대부분 wonderful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형용사 같지만 또 실제로 형용사로 쓰이는 히브리 원어이지만 실제로는 명사형으로 같이 쓰일 수 있는 의미이기에 4가지로 보기도 하고 5가지로 보기도 하지만 저는 5가지 의미로 살펴보겠습니다. 기묘자라는 것은 wonderful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wonderful 뭔가 들으면 좋지 않으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원더풀 라이프를 꿈꾸며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들은 서프라이즈한 인생을 기대하며 살아갑니다. 날마다 그것을 꿈꾸면서 자신의 시간을 들여서 열심히 일을 하고 돈을 모으고 건강히 운동도 하고 뭔가 나중에 가질 그것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달려갑니다. 때로 눈앞에 주어진 그 보상들을 얻고 나면 진짜 그들은 외치죠. Wonderful, wonderful. 좋습니다. 너무나 화려하고 너무나도 기쁨이 되는 그 원더풀의 외침이 너무 좋을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이 주는 그 원더풀 라이프는 끝이 있더란 얘기예요. 아니 너무도 짧게 그 흐름들이 지나가 버리더란 말입니다. 세상은 마치 그것이 다인 것처럼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걸 하면 행복해진다고, 이걸 하면 좋아진다고, 이렇게 공부를 하면, 이렇게 대학을 나오면, 이렇게 좋은 직장을 가면, 이렇게 결혼을 잘하면, 이렇게 자녀들이 잘 크면 그것이 행복이라고, 그것이 원더풀 라이프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우리를 현혹하더란 얘기죠. 그런데 세상이 보여준 그 본질이 뭐였습니까? 흑암 아니었습니까? 예, 실제로 그래요. 세상이 말하는 원더풀이라는 거는 그들이 너무나 잠시면 없어져 버릴, 마치 입안에 넣고 사라져 버리는 솜사탕과 똑같은 것이란 말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잠시 가졌다고 행복한 순간 더 다른 것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이미 가진 기쁨을 잃어버리더란 얘기예요. 대학에 가면 행복할 줄 알았죠. 아니 행복했어요. 그런데 한 학기가 지나기 전에 모두 다 그 기쁨이 떠나버리더란 말입니다. 직장 가서 월급을 받으면 행복할 줄 알았죠. 그런데 점점 월급이 나의 기쁨이 되지 않아요. 월급이 오르면 기뻤다고요? 아니요. 그것도 잠시였잖아요. 여러분 금방 카드값 보면 똑같아지지 않습니까? 세상이 말하는 원더풀 라이프는 가지면 가질수록 더 원더풀 외치게 되어야 되는데 자꾸 가지면 가질수록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싶어지는 괴물로 바꿔가게 되더란 얘기입니다. 세상의 원더풀은 흑암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나오는데 그 아기의 이름이 뭐라고요? 원더풀이라고요. 그 아이를 통하여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진정한 원더풀 라이프가 무엇인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우리는 진정으로 놀라운 삶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되더란 말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던 그 원더풀 라이프인데 아기 예수, 오늘 우리에게 오신 그 아기 예수가 우리에게 그것을 주는 가장 근본이 되는 진정한 원더풀 그 본질이 아기 예수께 있더란 말입니다. 오늘 그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되더란 말입니다. 세상은 원더풀 라이프를 추구하고자 하지만 추구할 수 없게 만들었다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은 우리로 말미암아 절망 가운데 있던 우리로 말미암아 진정한 축복받은 인생, 빛나는 인생으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주는 놀라운 일, 그 일이 일어나게 되더란 얘기입니다. 우리에게 오신 아기 예수 그리스도, 그 첫 번째 의미 기묘자라. 오늘 우리는 그 원더풀 라이프에 대한 바른 관념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모사입니다. 모사라는 표현은 영어 성경에 보면 카운셀러에 대한 카운셀링에 대한 개념으로 표시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카운셀러, 어떤 상담사 이런 것들을 많이 만나지 않지요. 하지만 호주의 경우라면 좀 다를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전문가들을 찾아가서 상담을 받습니다. 이민에 대해서 모르니까 이민 전문가를 찾아가서 상담을 받지요. 건강에 대해서 모르니까 GP를 찾아가서 상담을 받습니다. 또 은행 투자에 대해서도 모르니까 투자 상담자를 만나가서 은행과 상담을 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많은 경우 또 정신적인 문제가 있다면, 마음에 어떤 프레셔가 있다면 의사들을 만나서 상담을 하기도 하고, 우리는 수많은 상담을 하며 살아갑니다. 아니 꼭 그렇게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우리는 많은 상담가들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 수많은 결정을 합니다. 무엇입니까? 만약 그런 거죠. 내가 저 사람을 너무 좋아하는데 어떻게 저 사람의 마음을 살 수 있을까? 그러면 여자친구가 있는 이런 친구가 뭐 이런 얘기를 하겠죠. 꽃을 선물해봐. 선물을 다른 걸 해봐. 아니 좋은 여행을 같이 갈 수 있도록 뭔가 이벤트를 꾸며봐. 다양한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세상에도 아주 좋은 카운셀러들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답이 모두 다르다는 얘기예요. 왜 모두가 우리에게 좋은 답을 줄 것 같이 말하는데 결국 우리는 또다시 선택의 문제에 빠져야 될까요? 세상에서 주는 답은 답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잠시 주는 답 같아 보일 수 있죠. 아니 그것이 좀 더 나은 선택이었다고 말할 수는 있겠지만 우리의 모든 문제 가운데서 진정한 답을 줄 수 있는 카운셀러는 아무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한 아이, 그 아이의 이름을 두 번째 이름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모사라. 우리의 모든 길을 인도해 주는, 우리의 모든 고민에 답을 주는, 우리의 삶의 인생의 전반적인 모든 길 가운데 진정한 길이 무엇인가를 알려주는 그 카운셀링을 우리에게 해준다라고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게 답을 찾고 싶어서 이 사람 저 사람 만나고 문을 두드리고 그렇게 해도 답이 주어지지 않았는데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신 아기 예수는 우리의 인생의 그 진정한 카운셀러로서 우리의 갈 길을 안내해 준다니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 아닙니까? 성경은 이 아이를 통해 그 모든 답을 찾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 아이의 두 번째 이름 모사입니다. 세 번째 이름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라는 거 여러분 두말하면 잔소리죠. 하나님이시니까요. 놀라우신 분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영화 한 편이 떠올랐습니다. 브루스 올마이티라는 영화였습니다. 짐 캐리가 주연했던 영화입니다. 항상 불평만 하던 그에게 실제로 하나님이 되는 그 파워를 주죠. 올마이티. 브루스가 올마이티해진 겁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권능을 받자 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영화를 안 보셨다면 죄송하지만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그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나서 스스로 자신의 원수를 갚기도 하고요. 자신을 괴롭혔던 사람들에게 그것을 갚아주기도 하고요. 또 달을 끌어당겨서 여자친구의 마음을 사기도 하고요. 뭐 여러 가지 자신이 올라가고 싶은 그 PD 앵커의 자리에 올라가고 싶어서 막 뭔가의 일을 하기도 하고요. 결국은 자기 욕심을 위해 쓰는 것, 그것이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무엇이냐면요, 사람은 스스로 전능해질 수 없는 존재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더 정확히 표현해 볼까요? 우리는 전능한 존재, 하나님을 반드시 필요로 하는 자들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우리가 늘 바라볼 때 진정 우리의 삶은 우리의 피조물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올바른 삶을 찾아갈 수 있게 되더란 얘기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한 아기가 우리에게 왔는데 그 아기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동떨어진 저 멀리 계시는 분 같았는데 우리의 삶으로 찾아오셔서 오늘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인카네이션 하셨다고요. 오늘 우리 가운데 오셨다고요.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요한사도는 요한복음 1장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먼저 기록할 때 1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로고스, 그 말씀이 태초부터 계셨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신, 그런데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14절에서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에게 날 한 아기, 이사야가 전한 그 한 아기에 대한 기사, 그의 세 번째 이름은, 아기의 세 번째 이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었습니다. 이것은 신성 모독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진정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 사건입니다. 우리 스스로 전능할 수 없지만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거, 우리의 곁에 계시다라는 거, 우리와 동행해 주고 계시다라는 거. 여러분, 도대체 무엇이 두려울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전능함을 추구했던 것 아닌가요? 세상은 연약하니까 자꾸 히어로를 찾았던 거 아닌가요? 그런데 우리 가운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 이 놀라운 사실, 그 한 아기의 세 번째 이름, 그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이 아이의 가진 이름은 영존하시는 아버지입니다. 영존하신 아버지. 여러분, 아버지에 대한 어떤 이미지들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미 커버린 여러분들에게 가지는 아버지의 이미지는 무엇입니까? 저는 제가 아이를 낳고 아빠가 되고 나니 아버지가 무엇인지 조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아이를 낳고 나니까요, 좀 더 책임감이 생기더라고요. 아이를 낳고 나니까요, 좀 더 인내심이 생기더라고요. 아이를 낳고 나니까 내가 무능력해지면 안 되겠다라는 그 도전이 있어서 열심히 살아가게 되더라고요. 왜요? 아이들에게 무언가 해주고 싶거든요. 아이들에게 뭔가 더 좋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거든요. 아이들이 조금 잘못한다고 해서 아이들을 막 혼내기만 하는 것보다는 조금은 지켜봐 주면서 그 아이가 잘 자라도록 해주고 싶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로서 저는 우리의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주는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이들이 구김살 없이 자라주는 것이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아이들이 언제까지나 5, 6살에 머물지 않는다는 거죠. 이 아이들이 성인이 되고 어느 순간 저보다 더 많은 돈을 벌고 어느 순간 저보다 더 건강해지고 할 때는 저는 위치상으로 아버지로서는 존재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더 이상 그들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들을 도움을 줄 수 있는 아버지로서는 조금 부족해질지 모릅니다. 아니, 실제로 정말 아버지로서 계속해서 그들을 도와준다 한다 할지라도 저는 어느 순간이면 주님 곁으로 가야 될 겁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 거주할 영원한 아버지는 아무도 없다는 얘기죠. 항상 나를 지지해 주시는 아버지, 지금도 제가 아프다고 하면 전화해서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그 아버지. 여러분, 그런데 그 아버지가 영원히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영존하시는 아버지로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여러분, 그 놀라움이 얼마나 큰 놀라움인지 아십니까? 한 가지 더 의미를 살펴볼까요? 이 전까지는 하나님 놀라운 창조주 하나님으로서는 다가갈 수 있었지만 죄인된 인간으로서 누구도 하나님 앞에 함부로 다가갈 수 없었죠. 하지만 오늘 이 아기 예수의 탄생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은 진정한 하나님을 향한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은혜가 일어나더란 얘기예요. 오늘 우리 가운데 오신 한 아기, 그 아이의 네 번째 이름은 바로 우리와 늘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케어하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진정한 나의 아버지, 영존하시는 아버지입니다. 끝으로 평강의 왕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평화를 원합니다. 세상은 평강을 원합니다. 그런데 평화를 얻기 위해 세상은 싸워야 된다고 말합니다. 진정한 평화를 가지기 위해서 투쟁할 수 있어야 된다고 말을 하죠. 그런데 과연 그것이 평화일까요? 아니요. 한국도 지금은 잠잠한 가운데 있죠. 북한과 휴전 가운데 있습니다. 잠시 평화로워 보이지만 실제로 전쟁이 끝난 건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 또 어떤 상황들이 있을까요? 뭔가 잘 나가는 사람들, 뭔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모두가 다 평화로워 보이시나요? 글쎄요, 정말 그럴까요? 세상은 평화를 줄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세상은 경쟁을 추구하게 하는 곳이죠. 평화를 얻기 위해 경쟁하지 않으면 안 된다 말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런 세상 가운데 여러분들은 오늘 하루 어떠한 마음으로 사셨습니까? 평화로우셨습니까? 오늘 하루 정말 세상의 논리대로 세상 가운데 살아보니 세상 가운데 세상이 만만하시던가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오신 그 한 아기를 만날 때 우리가 진정 찾게 되는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평화입니다. 샬롬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과 다른 이유는 우리는 그 샬롬의 평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아이가 평강의 왕이란 사실이에요. 무엇입니까? 우리의 앞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지고 우리를 통치하고 이끌어가는 그 주권자, 그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평화를 주신다는데 여러분, 왜 불안에 떨고 있겠습니까? 우리가 왜 걱정하며 염려하며
불안하며 살겠습니까? 우리 가운데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데 우리가 왜 불안해하며 있겠냐는 말이죠. 가장 우리에게 오신 한 아기에 대해서 이사야는 5가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계시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아버지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이 5가지 놀라운 기사들을 보며 여러분 가슴 설레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한 아기를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여전히 흑암 가운데 있는 것 같아도 그들은 이 한 줄기 빛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렸습니다. 아기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죠. 그리고 2000년 넘는 시간이 흘러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어떠한 아기 예수님을 만나고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의 전인적인 변화를 일으킨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세상 가운데 스스로 살 길을 찾으려고 오늘을 분주하게 여기다가 성탄의 기쁨마저 놓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끝으로 본문 7절은 본문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무엇입니까? 오늘 7절의 말씀은 아직 예수님이 오시기 전 시대에 선포되어진 말씀인데 그 예수님이 오시는 놀라운 일이 하나님의 열심을 통해 이루어진다라는 약속으로 마무리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가 얻게 된 이 놀라운 축복들은 우리의 어떠한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란 말입니다. 그것을 또 다른 말로 우리는 은혜라고 말을 하지요. 여러분들은 오늘 성탄을 어떠한 은혜의 시간으로 맞이하고 계십니까? 그 예수님이 오신 그 사건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아이들에게 줄 선물을 준비하며 분주하게 보내고 계시진 않습니까? 혹은 성탄절 긴 연휴를 어떻게 쉬어야 될까? 그 고민을 하며 살아가고 있진 않습니까? 우리가 놓쳐버린 그 한 아기의 오심은 예수님이 실제 오셨던 그 당시에도 그렇게 놓쳐버린 사건이 될 뻔하였던 거 여러분 아십니까? 아이를 누울 자리가 없어서 마을 구유에 누인 아기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낮은 자리까지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우리의 회복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를 위한 원더풀 라이프를 위해, 우리의 진정한 카운셀러가 되시기 위해서, 우리의 진정한 하나님으로서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우리를 늘 지켜주시는 아버지로 우리의 아버지와의 관계의 회복을 위하여서, 또 영원히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을 위하여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그때에도 지금도 예수님이 누울 그 자리는 왜 보이지 않는 것일까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기억하며 우리는 크리스마스 이브를 보내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께 이렇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보며 그 아직 오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구약의 성도들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오늘 그 우리에게 오신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우리가 마주한다면 오늘 우리의 삶은 누구도 빼앗지 못할 기쁨으로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탄이 왜 기쁜 것입니까? 왜 크리스마스가 우리에게 축제인 것입니까? 단순히 홀리데이 때문만은 아니겠지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예수님이 다가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그 예수님의 오심으로 기뻐하며 세상 가운데 그렇게 외쳐야 되는 거 아닐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진정한 기쁨이 되는 아기 예수의 탄생. 오늘도 그 복된 성탄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기념하며 그 크리스마스의 의미들을 다시 회복하며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주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성탄을 맞아 기쁨으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오신 아기 예수 그리스도, 우리 가운데 이 낮은 자리까지, 아니 그
우리가 처한 그 저주와 흑암의 자리까지 오셔서 빛을 비춰주신 그 아기 예수 그리스도, 오늘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한 감사와 기쁨과 감격을 하나님께 기쁨으로 기도로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사건이 오늘도 나에게 큰 기쁨이기에 오늘도 그 기쁨을 감격으로 주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필요한 것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 진정으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탄을 마주하며 우리 크리스마스 이브에 이 땅 가운데 오신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영광 돌리며 우리의 모든 마음을 담아 감사와 기쁨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탄이 되었습니다. 늘 한 해 한 해 안에 있으면서 우리는 그저 무뎌진 것 같고, 우리는 그저 그 성탄의 그 기쁨을 놓친 채 세상 가운데 세상의 그 흐름에 쫓겨가서 마치 성탄이 그냥 흘러가는 한 날 중에 하루처럼 그렇게 느낄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런데 주님, 이 말씀을 보니 오늘 우리에게 오신 아기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나 그 놀라운 큰 축복의 그 큰 사건임을 우리가 다시금 바라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의 이 입술의 고백이 진정한 마음의 고백으로 주님께 기도를 올려지길 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것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아기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고 그 기묘자로서 우리의 삶의 기쁨이 되시고 원더풀 라이프를 회복시켜 주시며 진정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 가운데 거하게 하신 그 이름을 우리가 높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는 진정한 카운셀러요,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사라고 하신 그 아기 예수 그리스도, 오늘 나의 삶의 앞길을 보여주시기에, 우리가 나아갈 그 구원의 길을 비춰주시기에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기뻐하며 주님을 영광 돌립니다.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너무나도 낮고 낮은 그 자리까지, 아니 흑암이라 말하는 사망의 그 깊은 자리까지도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임마누엘 하셔서 오늘 우리의 삶과 함께 동행하시는 그 은혜에 감격하여서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하나님, 이 성탄이 이렇게 기쁠 수 있는 기쁨의 그 성탄인데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너무나 놓치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우리가 다시금 우리의 입을 열어 찬양하며 높여드립니다.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그 감격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영존하신 아버지,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심을 다시 한번 기쁨으로 하나님, 우리의 고백으로 높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을 때는 주님 앞에 설 수 없었더니 이제는 주 앞에 나아가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서, 놀라운 주님을 향하여서, 창조주 하나님을 향하여서 아버지 부를 수 있다라는 것, 그것이 얼마나 큰 감격인지요. 하나님, 우리의 그 감격이 오늘 우리 삶에 회복된 것에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왕으로서, 하나님, 우리를 통치하시는 분으로서 세상 누구도 우리의 이 기쁨을 빼앗아갈 수 없도록 우리를 지키시는 왕으로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아기 예수님, 그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그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오 예수님, 우리가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얻게 된 이 놀라운 축복의 삶들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탄의 기쁨을,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놀라운 크리스마스의 기적을 하나님, 우리가 간직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뿐만이 아니라 영원하신 그 하나님의 이루신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 우리가 크리스마스의 그 놀라운 은혜들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얻을 아무 가치도 없던 그 죄인이 오늘 주님 앞에 이렇게 기쁨의 감격으로 서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하나님, 이 성탄이 우리의 귀한 삶의 감동을, 우리의 삶의 모든 고백을 감사와 찬양으로 올려드리는 그 예배가 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은 한 번 더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예수님이 오신 이유, 특별히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예수님이 선포하셨던 말씀들을 기억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나아가는데 우리의 죄를 가지고 나아갈 수는 없지요. 우리가 우리의 죄로부터 혹시라도 너무나도 무뎌져 버린 오늘의 모습이 있다면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신 그 성탄을 맞이하여 우리 속에 있는 그 죄악된 모습들을 모두 깨뜨려 버리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여러분, 상한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내가 뭔가 대단하다고 괜찮아 보이려고 포장하다 보면 우린 한도 끝도 없던 거짓에 빠져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인인 줄 알고 주님 앞에 나아간다면 오늘 이 밤이 얼마나 거룩하고 축복된 밤이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죄악을 내려놓는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무엇입니까? 가난한 자들, 핍박받는 자들, 억압받는 자들, 그들에게 예수님은 진정한 친구가 되어주셨고 진정한 위로자가 되어주셨고 세상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던 그들에게 주님은 다가가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것인지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성탄을 맞아서 우리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회복되게 해달라고 특별히 어려운 이들을 위해서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 아버지를 잃은 성지 자매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암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우리 간사님들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또 여러분, 이 시간도 아파하며 힘들어하는 고난 가운데 빠진 우리의 지체들이 있다라면 그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에, 그들의 마음에 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하심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죄악된 모습들을 다시 한번 내려놓는 시간과 우리 주변에 연약한 이들을 위해서 함께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이 오신 그 기쁨의 사건을 마주하면서, 아니 구원받은 자녀로서 오늘 그 성탄의 기쁨을 마주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오늘 우리의 하루의 삶을 살아보니, 오늘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니 하나님, 모든 죄악된 것들이 내 삶에 그대로 남아있는 것을 보니 하나님 너무나 부끄럽고 너무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찌할 줄 몰라서 하나님 어찌할 수 없어서 오늘 주님 앞에 다시 서서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가 죄 없는 것처럼 주님 앞에 서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내 마음을 깨뜨려 놓고 하나님 그렇게 주님 앞에서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런데 주님 은혜 없이 살 수 없는데 오늘도 그 죄인인 나를 찾아와 주셔서 나를 구원하여 주신 그 은혜에 너무나 감격하여서 오늘 나의 모든 죄를 고백하며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고백이 우리의 입술에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죄인인데 자꾸 괜찮아 보이는 사람처럼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포장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죄악 가운데서 끊지 못하는 수많은 것들을 오늘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가 그 죄의 고리로부터 모두 끊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그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였구나라고 하는 그렇게 아버지 우리가 타협하는 것으로 우리의 죄를 도매끔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 도려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악으로부터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탄의 밤 하나님, 우리가 그 거룩하신 아기 예수를 향하여 나아감에 있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다시금 우리의 죄악 가운데서 그 모든 것들 가운데 회개하고 회심하고 돌이켜서 주님을 향해 걸어갈 수 있도록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회개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그 모든 것 내어놓고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주님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아무도 돌보지 않던 그 소외된 자들, 아픈 자들, 병든 자들, 가난한 자들, 그들을 위로하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아버지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왜 이렇게 우리의 삶만을 돌아보는지요? 하나님, 왜 우리 주변의 연약한 이들을 돌아보기보다 나의 밥그릇을 채우는 데만 관심이 많은지요? 하나님, 우리 주변에 배고파하며 아파하는 이들이 있는데 왜 나는 아프지도 않고 하나님, 그들이 울고 있는데 내 눈에서 왜 눈물 한 방울 나지 않고 있는지요?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함께 고백합니다. 함께 주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파하는 이들과 함께 울어주고 아버지 하나님, 힘들어하는 이들과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 병상에 있는 그들을 위하여 우리가 찾아가고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 있는 그들과 함께 우리의 있는 것을 나눌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가진 것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임을 깨달아 한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것들이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 이름을 드러낸 아름다운 물질들로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다가가서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고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주고 하나님, 그렇게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귀한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주한교회 안에도 아파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 성지자매 아버지를 여의고 주님 많이 힘들고 아파하는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위로의 손길을 넣어 주시옵소서. 그 가족들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이제 암으로 고통받는, 또 아버지 하나님 이제 수술을 앞두고 있는, 또 아버지 하나님 여러 일들 가운데서 고난받고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하나님 함께 찾아가 주시고 또 우리가 그들과 함께하는 마음으로 다가가서 그들과 함께 성탄의 기쁨을 나눌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성탄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성탄의 기쁨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교지를 위해서도 끝으로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성탄이라는 것을 느낄 수조차 없는 예수님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는 수많은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그 예수님 이름 한 자 전하기 위하여서 나가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에게도 오늘 이 성탄의 복된 기쁨이 함께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들 가운데 그들의 삶에 늘 지침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그 선교지에도 이 성탄의 은혜의 시간들이 펼쳐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여러분들 간구하는 기도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 같이 하나님께 아뢰며 우리 끝으로 한 번만 더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탄을 맞이하며 하나님 이렇게 마음껏 메리 크리스마스 외칠 수 있다는 것도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저 멀리 주님을 알지 못하는 땅 가운데서 하나님 조용히 성탄의 기쁨을 맞이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서 우리가 함께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또한 그들 가운데 그 복음의 열정으로 그 땅까지 나가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그 땅 가운데 오늘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금 깊이 마주할 수 있는 그 은혜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같이 사랑을 나눌 수 있게 해주시고 그들과 함께 기쁨을 나눌 수 있게 해주시고 또 함께 선교지를 향한 그 뜨거운 열망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그 복음의 열정이 함께 일하여서 주님의 놀라운 일들이 오늘도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지상 명령을 가지고 끝까지 기억하며 땅 끝까지로 복음을 전하는 그 소명이 그들만의 것이 아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수많은 기도의 제목들을 놓고도 주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필요를 주님 아시지요. 하나님 때로는 너무 욕심인 것 같기도 하고 때로는 너무 없어서 구질구질해 보이기도 하고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낙망하고 무너져 있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우리의 선하신 아버지께서 오늘 우리에게 선한 것으로 갚아주시고 선한 것으로 채워주실 것을 우리가 믿기에 하나님 우리가 주께 구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삶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주시며 우리가 우리의 죄 지은 자들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오늘 우리의 죄악을 사하시는 그 주님을 마주할 때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그 짐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오늘 주께 간구하며 나가는 그 모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가장 선한 시기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여 주시며 주님 또한 우리가 함께 중보하며 설 때 하나님 주님께서 속히 일하시고 오늘 그 일 가운데서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놀라운 그 기도의 응답의 축복의 그 고백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성탄을 맞이하며 하나님 주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처져 있던 낙심해 있던 어려웠던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오늘 우리 가운데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의 삶의 모든 소망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조차 나오지 못하는 그들에게 기도의 힘이 더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크리스마스 이브 성탄 전야를 맞이하여 우리가 주님을 이렇게 찬양하며 이렇게 주님께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아기 예수를 바라보며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예수님이 오신 이유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의 삶이 바라보아야 될 것들이 세상의 흑암 가운데 빠진 그 썩어질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오신 진정한 답을 주시는 그 한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놀라운 일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오늘 우리가 마주한 예수 그리스도 오늘 우리가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가 그 기쁨을 소유하고 있기에 오늘 성탄이 얼마나 기쁘고 감격인지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는 이 샬롬의 평강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성탄절을 맞아 아니 날마다 우리가 그 주님의 오신 기쁨의 삶으로 가득 찬 그러한 생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사랑을 나누고 함께 사랑을 베풀고 아파하며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한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함께 우리의 지체들과 함께 울어줄 수 있고 또 우리가 한 몸으로서 주님의 귀한 사역을 동역해가는 아름다운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지를 향하여서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그 땅 가운데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메리 크리스마스 외칠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이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끝으로 우리가 구하였던 모든 기도까지도 하나님 들어주시고
주님, 가장 아름다운 길로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성탄 가운데 임하신 이 땅 가운데 찾아오신 아기 예수를 높이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몇 가지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주는 송구영신 예배로 드려집니다. 목요 찬양 예배가 7시에 송출되지 않고요. 저녁 10시에 웨스트라이드 교회당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며 같이 찬양하며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에서만 드려지는 목요 찬양 예배는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다음 1월 첫 주부터는 오프라인에서 우리 웨스트라이드 주원교회당에서 목요일 저녁 7시에 같이 예배를 드리며 찬양을 하게 됩니다. 코로나의 상황을 조금 봐야 되긴 하겠지만 이전의 상황과 같이 곧 회복이 된다면 1월 28일에는 저희가 시티 셀베이션 아미에서 같이 모여서 우리가 예배하던 그 자리에서 다시 예배를 드리도록 할 예정입니다. 위에서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땅 가운데 오신 아기 예수를 기억하며 그 주님이 오신 이유들을 다시 깨달아 알며 그 은혜를 회복하며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모든 이들 가운데 그들의 자리와 터전과 또 이 땅과 대한민국과 온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그 주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네, 주님만을 찬양합니다.